바울이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도 이제 바울을 시기하고 또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결국에는 바울은 또다시 베레아를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떠나서 도착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테네라는 그곳이죠. 바울 혼자 급하게 아덴으로 왔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있는 상황에 이제 바울은 그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덴의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니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거룩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속에 그 커다란 분노가 일어나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와 같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너희들은 그것을 섬기며 잘 살아라,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잘 살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것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들, 이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 스스로의 의로운 분노,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그 바울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장터에 나아가서는 그곳에서는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날마다 변론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이 우상들,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우상들은 참된 신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곧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곳에서 에피크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를 만나서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철학 시간에 이것들을 배우잖아요.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근데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차이점은 뭐냐면은 인간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큰 행복은 뭐냐면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본능적인 그 욕망을 충족해서 육신의 쾌락을 느끼게 될 때에 그 상태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상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스토아파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눌러서 자연과 하나가 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또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사후 세계와 그리고
이 세계 이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의 쾌락을 즐길 수가 없으니 그냥 내일이 없는 자처럼 오늘을 즐겨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스토아 학파는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 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들은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신들을 잘 섬기면은 그 신들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그 신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지 않고 그 신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신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잘 섬기면 그 신이 기뻐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그 신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신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다 준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신관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내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빠뜨린 신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써가면서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신이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다 불러다가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말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뉘앙스 자체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매우 신선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그리고 또 지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쫓아 살았습니다. 새로운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저 외국인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들은 새로운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새로운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옛것이 되고 맙니다. 세상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까? 핸드폰만 해도 매년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우리는 추구해요. 야, 새로운 것이 나왔으니까 나 저거 가져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는 또 그것은 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배우고 있는 이 지식들이 또 10년, 20년, 또 몇백 년이 지나면 그것은 또 옛것이 되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또다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코 1.1획도 없어지거나 더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궁금함이 생겨서 그를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아레이오스라는 단어는 화성, 우리가 아는 목성, 금성, 토성, 화성 할 때 그 마르스, 그 화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파고는 언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화성의 언덕이라고도 부르는데, 화성의 시인 마르스가 그의 딸 알키페를 능욕한 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신에게 재판을 받은 곳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를 믿은 사람들은 이후에 어떤 살인을 했던 사람, 혹은 방화를 하거나 독살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 사람, 그리고 종교적으로 큰 문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그곳에 불러다가 그곳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지는 말로는 소크라테스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과연 참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보니 너희들의 종교심이 매우 크구나 라면서 바울은 이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너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쌓아놓았던 그 제단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면서 그들의 궁금증을 자아내죠.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풀어주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들은 이방 신들만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그 시대의 문학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믿죠. 이것은 결국에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믿음의 그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라는 그 믿음을 갖거나, 혹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그 믿음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인간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한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죠. 그의 후손들이 각 나라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이 살아갈 지역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만사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지금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의 작품에서 인용한 것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피메니데스의 크레티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시인의 그 시에서 인용한 것이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작품을 인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9절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건 역시 그 당시에 메노메니와 그리고 좀 어렵네요. 메노메나와 그리고 클레안테스의 제우스의 찬양, 뭐 이런 게 있대요. 뭐 우리가 굳이 뭐 이런 거를 다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만, 온 창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바울의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것들을 간과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레오바고의 그 바울의 설교는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리고 문화에 주목하여 상황에 맞게 설교한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아닌 그 당시 유명한 시인들의 글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고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음,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문화와 그리고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들에게 문화로 다가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알기 쉽게 복음을 풀어서 얘기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그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되, 여러분 정말로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잊지 말고 꼭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